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새겨줄 특세 7일차에 오신 우리 광연의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새벽 가운데에도 하나님 이곳에 좌정하시고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천국 소망으로 다시 한번 그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에 나그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합니다. 세급절 특세 7일차로 아버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니 우리가 드린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옵소서. 아버지랑 오늘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또한 천국 소망을 더욱더 사모하며 아버지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아버지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천국을 바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2절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존귀요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따르신 담임 목사님과 이곳에서 예배는 우리 모든 가는 가족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하는 모든 가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7째 날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해 기도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와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들의 영혼이 힘을 얻고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눈이 열려 나아갈 바를 분명히 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발걸음이 주님의 길로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평강과 소망을 가득 채우시며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옵기는 믿음의 새벽제단을 정성스럽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한없는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과 간구들이 주님의 때에 따라 합당하게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의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크신 복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교회가 또 하나의 가족, 그 이상의 가족입니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25년을 시작하는 교인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올 한 해에도 영적으로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운 새벽에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들의 기도가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지게 하시며 우리들의 찬양과 간구가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한상욱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우리들의 잠든 영혼을 깨우게 하여 주시며 목사님의 입술에 주님의 권능을 입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25년도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결단과 변화를 이루는 새벽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생명의 말씀을 누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교통봉사, 찬양팀, 방송팀 등 여러 곳에서 수고하는 이들의 노력에도 주님의 크고 놀라운 하늘의 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리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3장 2절, 요한 1서 3장 2절입니다. 신약 성경 390면 요한 1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힘든 삶을 견뎌내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7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이제 저 앞에 고지가 보입니다. 현재까지 127명이 전참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것은 3교구가 늘 꼴찌였거든요. 모든 면에서. 근데 이번에 세계비틀 특대를 지금 3교구가 가장 많이 전참하고 있습니다. 1교구 42명, 2교구 37명, 3교구 46명, 청년 딸랑 2명. 끝까지 여러분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영적인 추억을 만들어 주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뭔가 강력한 영적인 추억이 있을 때 교회를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토요일 날은 조금 짧게 끝나고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드릴 텐데, 그래서 토요일 날 새벽에 아이들은 다 여기 앉을 겁니다. 아이들이 콰이어로 찬양 함께 부르고 여기 앉아서 말씀 듣고, 그리고 아이들을 좀 축복해 주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끝난 다음에 아이들이 올라가서 좀 즐거운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데, 토스트기 가져왔어요? 자, 토스트기를 오늘부터 빨리 가져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뭐 빵을 찬조하기 원해서 교육장에 전하는데, 찬조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감사헌금 봉투에 목적 헌금 빵 찬조라고 쓰셔서 헌금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겹줄 특세 7일차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세의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도 깨워주시고 함께 특세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귀한 예물 드리며 아버지 앞에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목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세를 위해서 이모 저모 수고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위로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나이가 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늙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늙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을 뿐더러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질병으로 노후에 병원 신세를 지는 것은 아닌가?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늙는 것이 유쾌하지 않는 이유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몸이 늙어가는 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마와 눈가에 주름이 생기고 피부는 늘어지고 등등의 변화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샤워를 마치고 전신 거울이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어쩜 이렇게 멋있지? 라고 탄성을 자아낼 분이 여기에 과연 몇 분이 계실까요? 여기에 청년들도 그런 탄성을 자아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보자마자 우울해질 것입니다. 전에는 완벽했는데 지금은 조금 처졌을 뿐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분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고등학교 시절이나 20대 시절과 똑같은 육체가 아닙니다. 동창회나 모임에 나갔을 때 가장 불쾌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 왜 이렇게 늙었니? 딴 데서 보면 못 알아보겠다. 불행히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멋지게 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청력이 상실되고 시력이 감퇴되고 그리고 관절 마모와 같은 증상들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늘 젊음을 동경하고 더 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존재할까요? 만일 그렇다면 젊고 활기찬 야심가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일어날 힘조차 없는 늙고 무기력한 노인의 모습일까요? 우리도 친구들과 가족들을 알아보고 그들도 우리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또한 그들이 아는 것은 우리의 어떤 모습일까요? 매우 흥미로운 질문이면서 우리가 꼭 알고 싶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답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진리를 몇 가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의 몸을 얻게 되는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만 부활하고 비신자들은 부활하지 않을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까입니다. 사람들은 장례식에서 싸늘하게 누워있는 고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메리가 아니야. 단지 메리의 껍데기일 뿐이야. 그의 영혼은 천국에 가 있어. 또는 지금 이 모습의 로저를 우리는 마지막으로 보는 것일 거야. 이런 말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땅의 육체는 일시적이고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육체와 영혼을 이원화하여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플라톤주의자들, 영재주의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육체와 영혼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 세상의 육체를 벗어버리고 육체가 없는 영혼의 상태로 천국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유령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세에서 육체를 소유한 것처럼 내세에도 육체를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방식이고 우리를 위한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설계는 육체와 영혼입니다. 천국은 본래 에덴, 곧 하나님이 처음 설계하신 세상을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새 땅에 거하는 사람들도 에덴의 거주자들과 똑같은 형태로 존재할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은 물질, 흙으로 아담과 하와 형체를 빚으시고 그 안에 자신의 영,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생명이 되려면 육체와 영혼이 둘 다 필요합니다. 육체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고 그리고 영혼이 없으면 살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담과 그 이후의 모든 사람을 육체와 영혼이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반드시 한번 분리되는 때가 찾아옵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죽음 이후 하나님의 계획은 두 종류의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존재합니다. 영원한 세상이 도래하면 신자와 불신자 모두 천국의 영원한 즐거움과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감당할 새로운 육체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인과 악인이 모두 부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2절 말씀 함께 계십니다. 다니엘 12장 2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악인과 의인이 의로운 심판을 받기 위해서 똑같이 부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육체의 부활은 언제 일어날까요? 자, 먼저 첫째 부활입니다. 성경은 첫째 부활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모든 신자가 영원한 새 육체를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20장 6절에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째 부활이 한꺼번에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양한 신자들의 무리가 미래에 서로 다른 시점에서 새 육체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게 안 나갔나요? 자막이? 성경 찾아보세요. 고린도 전서 15장 22절 23절입니다. 고전 15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느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차례대로라고 번역된 단어는 타그마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타그마는 군대의 행렬을 의미합니다. 모든 신자의 영혼은 죽는 즉시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지만 새 육체를 얻는 것은 정해진 순서대로 곧 차례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 삼아 어느 시점에 새 육체를 얻게 될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구약의 신자, 그리스도인, 청년왕국 시대의 신자, 대환란 시대의 신자, 그리고 마지막 불신자입니다. 이들이 육체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활, 휴거 때 부활, 천년왕국 마지막 때 부활,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활, 천년왕국 마지막 때 부활, 이렇게 다른 순서대로 부활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신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만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불신자들은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첫째 부활과 달리 둘째 부활은 어느 한 시점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집니다. 비신자들에게 말입니다. 어느 시점인가 하면 크고 흰 보좌 심판으로 알려진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비신자들은 다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계시록 20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신자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데 적합한 새 육체로 부활할 것이고 비신자는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할 몸에 적합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부활이 어떻게 가능할까? 자, 고린도전서는 부활을 가장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과 새 육체의 본성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제기되기는 여러 가지 질문에 대답하면서 부활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5장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을 예상하면서 그들의 질문에 하나씩 답을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입니다. 자, 그런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행기 폭발 사고로 육체가 완전히 파괴된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하나요? 화장을 해서 가루를 뿌리면 물고기 밥이 되어지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나요? 수목장의 경우에는 나무가 육체를 파먹어 자양분이 되어지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나요? 장기를 기증한 사람들, 그의 모든 육체가 다 나누어 기증한 사람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나요? 이런 전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다에 흩어진 물고기 밥이 된 육체, 나무에 흡수된 육체, 장기가 절단된 육체같이 온전하지 못한 육체들이 하늘 앞서서 본래의 소유주에게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요소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땅과 불과 물에게 파괴한 것을 내놓으라고 명령하는데 아무런 어려움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바울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익숙한 파종과 수학의 비유를 통해서 부활의 가능성을 묻는 물음에 대답을 해 줍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36절에서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이느니라. 수박씨가 수박을 맺으려면 먼저 땅속에 묻혀 그곳에서 죽어야 합니다. 밭에 수박씨를 심은 농부는 수박씨보다 훨씬 더 나은 수박을 거두게 됩니다. 수확물을 항상 심은 것보다 우월한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인간의 육체는 땅속에 묻힌 씨앗과 같습니다. 생명을 잃은 육체는 부활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더 큰 수확을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옛 육체가 영원한 삶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이 지구에 살기에 너무나도 적합한 몸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공기가 있고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는 4차원의 세계에 살기에 가장 적합한 몸의 형태입니다. 새는 공중에서 날개에 가장 적합한 형체를 물려받았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형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천국이 몇 차원의 세계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4차원의 세계보다는 더 높은 차원의 세계일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바울은 우리의 몸이 천국에서의 삶과 영원한 삶에 적합한 육체로 변화되기 위해서 반드시 부활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죽음을 종말이 아닌 더 위대한 것의 시작으로 간주해야 될 이유입니다. 부활을 통해 받는 육체는 땅속에 심긴 육체와 비교했을 때 월등히 우월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몸 보면은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고 저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여기저기 있지만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얻게 될 새 육체는 지금 우리의 육체와 비교했을 때 정말로 우월한 놀라운 그런 육체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한 가지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성형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활할 때 키는 185, 얼굴 모양은, 코 모양은, 몸무게는 남성은 미스터 코리아를 원하고 여성은 미스 코리아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미스터 코리아와 미스 코리아로 변화되어지면 저는 천국에서 모델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모델을 하기 위해서라도 모두가 미스터 코리아와 미스 코리아로 부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몸은 분명히 옛 몸과 비교했을 때 정말로 우월한 그런 몸을 갖게 되어지지만 옛 몸과 완전히 다른 그런 몸을 갖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비슷한 새 육체일 것입니다. 수확물이 씨앗보다 월등하지만 그 둘은 서로 유사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수박씨를 심었는데 금귤을 수확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수박씨는 수박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부활하는 새 육체도 죽을 때 땅에 묻힌 옛 육체와 완전히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세상의 육체와 하늘의 육체는 서로 유사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별로 그렇게 마음에 썩 들지 않는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하려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유사성이 있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표정입니다. 이런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이요, 우리의 모든 것의 모델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완벽한 모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원했던 원래의 모습을 예수님이 온전히 다 갖고 계십니다. 아예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사람을 원한다, 이것을 샘플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님이 온전한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와 같이 똑같은 환경 속에서 주님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삶, 아니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서 주님은 인간으로서의 삶을 완벽하게 살아가신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피곤함이 있었습니다. 바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의 조건과 전혀 다른 삶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악조건, 우리와 똑같은 삶의 조건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인간의 삶인지를 완전하게 재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에 기준되어지고 모델입니다. 부활도 바로 주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세번역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으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어떤 육체를 얻게 될 것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했습니까? 아니면 육체로 부활했습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실제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신자들 중에는 죽었다가 다시 육체로 부활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다시 육체로 부활할 수 있는가? 이 일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계속 살아있고 그분이 보여주신 도덕적인 교훈과 가르침, 지혜로운 가르침과 사랑 넘치는 태도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육체와 영혼을 지닌 존재로 부활하셨다고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윤리적인 실제 죽음과 부활을 복음의 근본 진리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15장 3절과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면서 바울은 주님이 부활이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면 그 결과는 정말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설교도 무익하고 믿음도 무익하고 그리스도는 전부 다 거짓말하는 사기꾼들이고 죄도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것이고 죽음이 구원이 아닌 형벌의 관문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터무니없는 것을 믿는 가장 세상에서 바보 같은 존재라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시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 위에 친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자,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체의 형태로 모두 17차례 나타내 보여줬습니다. 자, 부활할 그 당일, 주일이죠. 부활할 당일날 주님은 5차례나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몇몇 여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엠마오라 가는 2 제자들에게, 도마를 제외한 11 제자들에게 부활 당일날 5차례 보여주셨습니다. 그 39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6차례 나타나셨습니다. 일주일 뒤에 도마를 포함한 11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에서 7 제자들에게, 500여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 갈릴리 호수에서 11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실 때 11 제자들에게,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전에 예수님 6차례 더 나타내 보여줬습니다. 순교당하는 스데반에게, 다메섹 가는 사울에게, 아라비아에 있는 바울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바울에게,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주님은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나실 때마다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셨고 최소한 3차례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셨습니다. 따르던 여인들은 예수님을 2차례 손으로 붙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엠마오라는 2 제자와 도마에게 자기를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육체가 없는 예수님의 영이 아닌 실제 육체를 지니고 있었던 예수님을 만지고 말하고 그와 함께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새 육체는 옛 육체와 다르기도 하였지만 또 유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새 육체는 문이 잠겨있는 곳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최소한 2차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일과 일주일 뒤에 도마가 문을 닫고 있었을 때 주님은 그 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원하실 때 나타나셨다가 사라지기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새 육체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이심을 알아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것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 왔네, 주님이시다라고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새 육체와 옛 육체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아니라 서로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얼굴이 완전히 바뀌거나 키가 다시 커지거나 키가 작아지거나 뚱뚱해지거나 날씬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자기도 들어야죠. 부활 이후의 생김새와 부활 이전의 생김새는 서로 비슷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몸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은 부활한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와 같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나신 이 단어가 바로 원형이라는 뜻입니다. 제조업자는 새로운 물건을 만들 때마다 먼저 원형을 만듭니다. 원형의 틀을 만들어내고 두 번째, 세 번째를 원형의 틀에 넣어놓고 찍어냅니다. 그럼 제가 배를 만들었습니다. FRP 선박을 제조했습니다. 그 FRP 선박을 제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원형을 만듭니다. 그 원형을 만들어서 원형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수지를 바르고 섬유를 붙여가지고 붙인 다음에 떼어내는 것입니다. 원형은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원형은 딱 하나 만들고 그 원형을 통해서, 예를 들자면 원형이 하나의 원형이 500개를 만들 수 있다. 그럼 500개를 만들 때까지 그 원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500개가 만든 다음에 원형이 뒤틀려지면 더 이상 원형을 포기합니다. 버려버립니다. 다시 또 원형을 만듭니다. 항상 제조품은 원형에 따라서 만들게 되어 있지 원형을 여러 가지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마다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육체는 새 육체, 부활의 원형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활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한 우리의 육체는 물리적인 특성을 가질 것입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19절 그리스도와 우리의 부활의 확실성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39절에서 50절까지 우리가 어떤 형태의 육체를 얻게 될 것인지를 논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육체와는 다른 육체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죠. 하늘의 육체와 땅의 육체의 차이점. 땅의 육체는 썩지만 하늘의 육체는 영원합니다. 땅의 육체는 죄에 오염되지 않지만 하늘의 육체는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땅의 육체는 약하지만 하늘의 육체는 강합니다. 땅의 육체는 옛 땅을, 하늘의 육체는 새 땅을 위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떤 육체를 천국에서 지니게 될지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늘의 육체는 음식을 먹고 마실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에 최소한 3차례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함께 너희들과 다시 마시는 날이 오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년왕국 시대 큰 잔치에 모두 참석해 만찬을 즐기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실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우리는 분명히 천국에서 먹고 마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식탐이나 식습관의 이상을 경험하지 않고 음식을 즐겁게 마시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늘의 육체는 천국에서 옷을 입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다 벌거벗고 살았기 때문에 죄가 다 사라진 곳에서 우리는 그와 같이 다 벗고 살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한 주님이 다 벗고 나타났습니까? 요한은 반모섬에서 천상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을 때 주님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시 그리스도의 신분 교회는 주님 앞에 나타날 때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우리는 벗고 사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셋째, 하늘의 육체는 성별을 그대로 유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양성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제 양성은 없어지고 중성의 존재가 될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죠. 현세에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다는 것을 밝힐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나누어서 창조했습니다. 그러니 이 창조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입니다. 넷째, 부활한 우리의 육체는 젊고 성숙한 이상적인 나이의 육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때 신학자들이 우리가 과연 몇 세로 부활할 것인가 굉장한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여기에 동의합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30대 육체를 지니게 될 것이라고 대다수의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30이 인간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가장 완전한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나이에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제사장 사역을 감당했고 예수님도 30의 공생애를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추정입니다. 우리는 늙은 존재로 혹은 갓난아기로 그렇게 부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있죠. 갓난아기로 그러면 죽음 맞이한 사람은 천국에서 갓난아기입니까? 여기에 대한 의견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어린 나이나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아닐 것입니다. 아저씨와 아줌마도 아닐 것입니다. 부활한 우리의 육체는 완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실제적인 육체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부활한 육체는 죄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질병과 부패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시기와 질투와 경쟁은 그 땅 가운데 사라집니다. 우리는 더 좋은 것들, 더 선한 것들에 대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솟구치게 될 것입니다. 암, 심장마비, 뇌졸중은 물론 시력 상실, 청력 상실, 신체 마비, 흰머리, 주름살, 군살도 모두 사라지고 훼손된 팔다리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것은 완벽하게 회복이 될 것입니다. 사지 마비인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복음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처럼 척수나 뇌가 손상된 사람이나 뇌성마비 환자, 다발성 경화증 환자에게 얼마나 큰 희망을 주는지 아는가? 이것은 조울증을 앓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희망을 주는지 상상해보라. 다른 종교나 철학은 새로운 육체와 심장과 정신을 약속하지 않는다.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만 그토록 놀라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 부활한 우리의 육체는 매력적이고 현재 육체와 동일한 물리적인 특징을 분명히 지니게 될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보디빌더와 같은 체격과 영화배우 같은 외모를 지니거나 패션 모델 같은 몸매,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외모도 그대로일 것이고 우리의 몸도 크거나 작거나 날씬거나 뚱뚱한 특징을 그대로 유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건강하고 모두가 매력적인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울해지고 그리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는 다른 사람도 매력적이고 자신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런 비교를 통해서 오는 열등감과 우월감에 결코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완전해지고 영원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존재나 다른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본래 의도하신 참 모습을 지니게 될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다른 존재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지금 너무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도 내 자신이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을 때 한상욱 너의 본래 모습은 이런 모습이야. 우리의 본래 모습이 천국에서 완전하게 회복이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천국에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각자의 이름이 그대로 보존된다는 것도 우리의 독특한 정체성이 그대로 유지될 것을 입증해 줍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러니. 그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때 야곱도 야곱입니다. 물론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있고 이삭은 이삭으로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영웅들은 성경에 기록된 그 이름 그대로 불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을 사람도 계시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부활의 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천국에서도 우리입니다.
당신은 천국에서도 당신이 되어진 것이지, 당신이 천국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버리는 또 다른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개성, 우리의 모든 것이 다시 다 바뀌어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천국에 가서도 부활의 몸도 우리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우리 자신이 그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이 가치 있고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이 그것을 말합니다. 내일은 천국에서 보상이 각각 다른가, 이것을 나눕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보상이 다릅니다. 천국에서 보상이 다른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께 헌신한 정도가 다르고 주님을 닮은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천국에서의 보상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던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월적인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생행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교처럼 삼라 만상 속으로 흡수되거나 힌두교처럼 환생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정체성과 역사 그리고 기억을 지닌 존재가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만나 교제할 때 그때 과거 이 땅에서 했던 모든 추억들이 기억되어지고 함께 나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나다운 나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짜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육체 하나하나도, 나의 개성도 정말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분으로부터 저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기라성 같은 목사님과 함께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분들 옆에서 동역하며 함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젊음을 바쳤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의 은사는 기도의 은사이고 목사님의 설교는 목사님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설교는 목사님만 할 수 있는 하나님 목사님이 주신 고유한 은사이고 성향이고 성격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설교를 끝나고 들어가면 오늘 내가 너무 세게 말했나? 너무 직설적으로 말했나? 좀 돌려서 깎고 부드럽게 이렇게 좀 말씀을 전할 거 그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같은 설교는 곽선희 목사님도 하지 못했습니다. 곽선희 목사님은 정말로 지적이고 성도들의 마음에 불편함이 되는 것들은 다 제거한 다음에 설교했습니다. 정말 가감없이 그대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은 목사님뿐입니다 라는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개성이고 성향이기 때이고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독특한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라는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나만의 성격, 나만의 개성, 나만의 독특성이 다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본래 모습이 이 땅에서도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애써야 됩니다. 바로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을 닮고자 애를 쓰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본래의 내가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부활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의 본래의 모습을 완전히 회복되어서 우리는 천국에서 나를 사랑하며 나와 함께 수많은 사람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을 진실로 값지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것인지를 우리 하나님은 첫 부활의 원형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살짝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내가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아버지, 땅에서부터 본래의 내가 회복되기 위해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용사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더 주님을 닮고자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고자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본래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찬양 부릅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그분의 풍성한 긍휼, 풍성하신 긍휼, 그런 예수를 닮기를 내가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다시 한번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오류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완전하신 예수,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늙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멋지게 늙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체와 영혼이 모두 강건할 수 있도록 세를 주옵소서. 예수를 더욱 닮게 하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본래의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확고한 부활 신앙으로 부활을 고대하며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정 이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 우리 속에서 우리의 청춘이 우리의 젊음이 지나갑니다. 이제 이마에 소리가 생기고 아버지 하나님 입가에 생기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는 써지고 아버지 우리 늙음을 부르게 하시고 우리 하시고 우리 늙음이 멋지게 삶으시고 아버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셔서 우리 하나님 복되게 주셔서 우리 하나님 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를 주셔서 우리 역사를 하나님 우리 마음을 하셔서 주시고 주님을 우리 역사가 흥분하시고 아버지 여기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를 기원합니다. 예수를 감사드리시고 사랑해 아버지 주신 분을 내가 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가지 못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내가 원합니다. 예수를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개인의 삶과 믿음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내주하시는 성령이 나타나고 체험케 하여 주시고 특세를 통해서 신앙과 기도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광야 같은 인생길 아버지 앞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지상 사업장 보호하시고 하나님 올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응답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삼천이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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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내주하시는 성령님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영광의 성령을 정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아버지를 공체를 하시옵소서. 역사를 통해서 신앙과 기도가 회복되었습니다. 뜨거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를 하시옵소서. 아버지 관련된 생기 앞으로 인도를 하시옵소서. 아버지 목으로 아버지를 기다려서 아버지 마시고 도와주시고 구원을 주시옵소서. 가정 직장 사업장을 아버지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응답 주시도록 아버지 역사를 하시옵소서. 인도주시고 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주를 사랑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료로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을 채워 주옵소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우리의 입술에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온 입술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마지막 기도합니다. 새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 또 하나 해가지고 그 이상의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전환되게 하시고 정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과 기도의 불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재정으로 넘치는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역사는 끊어지고 생명의 역사는 풍성하게 나타나고 결혼, 임신, 출산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계절조와 끝까지 함께하여 이루시고 오늘도 피곤찮게 하시고 활력 넘치게 하시고 감사 깊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를 주셔서 주여 3장을 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이 땅에 세우신 우리 교회, 여기에 세우신 우리 교회 60년 동안 도와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버지 말씀을 적어주기 원합니다. 교회 또 하나의 가족이 가지고 그 이상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에서부터 아버지여 천국에 함께하셔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자매와 아버지 기다려 함께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아버지 하늘과 연결되어지고 성도가 연결되는 소름 주심의 교회로 전환되게 하시고 정성될 수 있도록 역사를 시작하셔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우셔서 성령의 불과 기도의 불이 우리 교회 성도에게 아버지로 넘치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흘러가게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로로 써주셔서 넘치는 재정 넘치는 사역을 오늘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면서 죽음의 역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아버지 나타나게 원합니다. 결혼과 임신과 출산의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여 도와주시면서 세계적 전투가 끝까지 새벽을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피곤찮게 하시고 오늘도 알려 넘치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아버지 예수의 삶을 복음의 삶을 우리의 생활에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면서 인도하여 주시면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통치해주시고 성령적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도한 제목들 응답되어지고 우리가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이 이 모습 이 모양으로 지으신 본래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아버지 샘물처럼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끝까지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새벽 특세의 은혜를 경험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심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부활을 고대하고 부활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감으로 창조의 본래의 모습에 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모유회와 그들의 가정과 성업에 우리 광역교회 선교제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